감사합니다. 96년 무렵에 여러분 이제 배웠었는데 실로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. 우리 소 목사님께서 필리핀을 초창기에 오셔가지고 시작해 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하셨지요.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다시 와서 새로 시작하는 이런 이 축복 속에 또 새로운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일단 한 30년 나가 있다 보니까요,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또 변한 게 너무 많아요.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간단히 선교 포럼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, 저희 집사람 배원옥 사모를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 사진 이렇게 놓고 설명은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이 필리핀 선교사로 나갔다가 이제 이 변화되어진 이 과정을 이 시간 잠시 좀 함께 나누면서 보고 선교 포럼으로 함께 좀 하겠습니다. 목사님 매번 메시지 하신 대로요. 일단 제가 열심특심해서 사역을 이루어왔었어요. 본래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이 교회 바로 옆집에서 살았고, 어머님이 그 집안에 성경을 들고 시집을 오셨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야곱 수준이 됐었죠. 그런데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놀고 이제 그런 생활이 어릴 적 생활이었는데,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방학이 시작됐고, 뭐 한참 어려움 속에 빠졌다가 이제 다시 복귀가 되고, 그리고 오직 교회로 다시 또 답을 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됐어요.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었죠. 선교사로 나가서도 열심특심으로 나갔기 때문에요. 일단 뭔가 좀 잘 이제 처음 나가서부터 막바로 이 공동체를 시작하고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됐었습니다. 근데 91년도에 나갔다가 94년 되면서 거의 벽에 부딪혔어요.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애초에 시작했던 게 사형리로 복음 전도하고 내비게이터로 양육하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냈었죠. 교회 두 군데를 개척하고 첫 번 개척한 곳은 이제 물려주고, 두 번째 개척해서 한참 이루는데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. 이때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오셨다가 이 목사님을 이제 소개하더라고요. 근데 이 목사님 소개한 그 내용을 이미 전에 1년 전에 이 목사님 메시지 테이프를요, 라면 박스로 2박스 책하고 테이프를 받았다가 이제 갖다 놨는데 쓸 수가 없어요. 영어로 번역된 자료도 아니고 지금 당장 무식이 용감해서 급히 사역을 했고 시작을 했는데 써먹을 수가 없어서 저 책장 건너편 뒤에 이제 처박아 놨는데, 오랜만에 조기철 목사라는 분이 오셔서 이 목사님 소개를 하더라고. 그때 복음 편지 테이프요. 그때는 동영상도 아니고 그냥 이 오디오 테이프부터 듣기 시작하면서 딱 하나 들으면서 답이 나오더라고. 제가 찾고자 하는 답이 나왔어요. 그래서 녹취하면서 이 메시지 속에 들어왔는데, 오늘 이제 오랜만에 충만교회 와 소 목사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은 너무 축복 속에 있으니까 뭔 속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, 세계에서 정말 아담 이후 이 지금 현재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. 지금 이런 메시지, 이런 이 복음 안에 산다는 게요,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.
그래서 30년 여정에 저는 이제 이 답을 간단하게 좀 이제 이 포럼 제목을 낸다면요,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겨우 선교 30년 하면서 내게 됐어요.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하시는데 저는 열심특심으로 내가 하려고 무지는 애를 썼어요. 제가 출신이 또 해병 또 특수부대 출신입니다. 그래서 하면 된다. 그런데 하면 뭐가 됩니까? 신학교하고 제자들 늘어나고 교회들은 또 많이 개척되고 하는데 이제 이 제3국 선교지는요, 열어 나갈수록 힘들어요. 왜냐하면 나 혼자 밥 먹는 거하고 10식구 먹는 거하고요, 이제는 이 공동체가 함께 들어오면 점점 갈수록 나가는 건 많고 들어오는 건 갈수록 적어지잖아요. 선교사는 이제 이 오래될수록 후원은 점점 끊어져요. 그래서 신학교도 벽에 부딪혔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 자립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. 도시 공동체 안에서 자립 사업도 해봤지만 실패했고, 이제 시골 제가 잘 아는 줄 알았죠. 농촌 10헥타 이상 되는 이제 농장을 이렇게 임대를 해가지고 3년 안에 이 농장 산다.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. 일단 이걸 통해서 자립은 물론이려니와 필리핀이 섬나라인데 둘로서 한나호 정도 되는 이 배는 최소한 좀 구입해야 선교다운 선교를 할 수 있지 않겠냐.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손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이제 저한테 하시는 메시지였어요. 주님 이용해서 내가 이 선교에 자립도 하고 크게 한번 이뤄보겠다고요. 열심특심했어요. 그런데 이제 실패한 건 괜찮은데, 한국에서 은행 부채로 얻어간 이 부채가 이제 쌓이면서 완전 이제 나앉았죠. 길이 없어요.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한번 들었어요. 부모들이 남겨놓은 부채는 그대로 이제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대요. 근데 그걸 부채 상속을 안 받기 위해서는 부모 재산 상속 포기 각서를 이제 공식적으로 내면 그 빚 부채도 상속이 안 된다네. 그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들었는데요, 내 가슴이 뜨끔한 거 있죠. 아이들한테 뭔가 아무래도 좀 상처가 됐겠구나.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점검을 많이 하게 됐어요. 사실은 이 사람은요, 가르쳤는데 내게 그대로 메시지가 생활화되지 않았었어요. 하나님의 형상인데,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요, 지금 사람들은 거의 나가 누군지 잘 모르고 살아요. 내가 누군가,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뭘 해야 되는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요. 왜냐하면 배우기를 그렇게 배우잖아요. 인간은 계속 진화해서 가장 진화가 잘 땐 원숭이, 이 침팬지 이런 쪽에서 진화해가지고 진화된 이 산물이다. 막 그렇게 하니까 우연히 진화돼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. 군대에 가면요, 제일 처음에 옷 전부 벗기고, 옛날에는 이제 머리 깎고 그리고 새 옷 주면서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. 인식표라고, 그걸 군번줄이라고 그러죠. 그 군번줄에 이름과 군번이 새겨져 있어요. 그게 얼마나 이제 강하게 이게 와 닿으니까 저는 지금도 군번을 외워요. 9380-432. 근데 일단 군인이 군복을 받고 군번을 이제 받고 그리고 제일 이 부대에서 아주 강하게 시키는 게요, 직속상관 관등성명을 계속 외우게 해요. 위로 대통령부터
소대장까지. 그럼 내가 누군가? 어느 나라에 속했고 어느 사단이며 어떤 연대, 대대, 중대, 소대까지요.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임무가 뭔지 알아야 그게 군인 아니요. 근데 지금 세상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선교 현지에 가니까 그 기본이 안 돼 있어요.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저 돈이, 왜 나를 위해 돈이 필요하잖아.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 필요한 건 돈이에요. 조금 벌어도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고요. 결국 그걸 붙들고 바삐 돌아다니면서 세상에서 이제 굴러 사는 게 지금 한국뿐 아니라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그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참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복음이 아니어서 종교 상태에서 열심특심 내며 사역을 했었죠. 그러던 중에 다락방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인간은 신학교에 잘 배웠는데 인간은 하나님 떠나 흑암에 잡혀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고 지금 육신의 삶의 기간 동안 집행유예 기간으로 육신의 삶을 사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사면 복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요 몰랐어요. 그 사면 복권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이 복음 아닙니까? 근데 그 복음을 가르친다 하면서 거의 이론으로 지식으로 신학으로 이렇게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저 자신이 이 벽에 부딪히고 잘 안 풀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답은 이제 붙들었는데 이 답이 내게로 현실화되지 않았어요.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. 95년도에 합숙을 가서요. 4월 달에 합숙하고 95년도 6월 달에 저 필리핀의 제일 유명한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세운 ATS라는 학교가 있어요. 그 신학교에 내 학위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그 신학교 안에 한국인들이 이제 많이 와요. 한국인 전도학교 그리고 필리핀 현지인 전도학교 두 전도학교를 시작했어요. 그래 4월에 합숙한 사람이 6월 달에 전도학교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열심히 했잖아요. 그때 그 학교에 잠시 이제 필리핀 방문 왔다가 그 학교에 왔었던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요. 저희 교단 이제 선배 목사님 그 교회에 있었는데 와서 그 전도학교에 한번 참석을 하고 갔어요. 근데 보니까 다락방이거든. 그래 본부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하고 그 보고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본부에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필리핀이 이제 본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 목사님이 손태수 목사님에게 이제 오더를 하신 거예요. 필리핀 이제 그 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당신이 가서 좀 잘 이끌라고 이제 보내신 거예요. 그리고 그대로 손 목사님을 그때 만났었죠. 그때 참 이 감회가요. 그냥 모이면 밤 12시 넘은 줄도 모르고 함께 모여 그 메시지 받고 참 그때 그 감회가 초대교회 때 모습처럼요. 막 그리 됐는데 오늘 와서 또 그때 그 감동이 조금 다시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. 그 감동 속에 사시는 여러분 참 부럽습니다.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유 목사님 집회가 유치되고 정식으로 전도학교가 세워지고 쭉 이제 과정 속에서 뭐 30년이 금방 지나네요. 그러면서 자립을 해보려고 무지내 애를 쓰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두 손 두 발 들었어요. 이제 주님께 물었죠. 왜? 아니 좀 선교 현지에 자립해야 되지 않습니까?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? 그때 이제 깨달아지는 말씀 속에요. 이 성경에 보면 열심특심 한 사람이 하나
또 나와요.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언약은 붙들었는데 언약의 사람이 열심특심으로 막 애를 썼던 야곱이라고 좀 아십니까? 뭐 날 때부터 열심특심하고 발목 잡고 나오고 뭐 팥죽 가지고 뭐 장작권 팔아라 마라 이제 그러면서 했던 그 야곱이요. 결국은 인본주의 대가 열심의 대가인 삼촌 라반 밑에 가서 둘이 그리 하는데 엄청 이제 벌었죠. 난 이제 그 야곱이 이 양들 이제 서로 이 교배시킬 때 그 우물가에서 신풍나무 뭐 껍질을 벗겨서 어디다 걸고 하면 막 그게 얼룩덜룩한 게 나오고 어떤 때는 또 자꾸 바뀌니까. 근데 야곱에게 거의 삼촌 라반의 양들이 거의 몰려와요. 약한 건 이제 전부 나가고. 그게 멘델의 법칙을 그때부터 이용했나 그랬는데 언약 붙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요. 뭘 그렇게 열심특심 내며 잔머리를 엄청 썼어요. 결국 크게 이뤄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소식을 듣기에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야곱 죽이러 오잖아요. 이때도 끝까지 이제 인본주의 쓰면서 강 건너로 양 짐승떼들 다 보내고 가족들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습니다. 그리고 밤새 기도를 하죠.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셨든지 하여튼 좀 나아라. 못 놓습니다. 저를 책임져 주셔야죠. 나아라. 못 놓습니다. 그리 씨름하다가 일단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을 하셨어요. 그게 야곱의 다리를 치니까 허벅지에 힘줄이 위월되고 결국 절름발이 만들었죠. 한참 씩씩하게 두 발 들고 두 발로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특심 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뭐였어요? 절름발이 맞는 거였어요. 나도 자립을 위해서 열심특심 냈는데 야곱은 한쪽 발만 절름발이 만들었는데요.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 절름발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요. 여러분 절름발이 되시기 전에 서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런데 저처럼요 선교사로까지 가가지고 열심특심 내면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. 이때부터 이제 돌이키기 시작했어요. 새로운 시작 속으로. 그래서 나는 누구냐? 잘 가르쳤는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.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요. 근데 실은 가르치면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요 사실은 잘 안 됐어요. 그래서 결국 선교 사역을 한 25년 남짓을요 나 중심, 돈 중심, 성공 중심으로 사실은 선교 사역을 해왔었던 것을 여러분 앞에 좀 부끄럽지만 보고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선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더라고. 나를 위해서 주님 이용해가지고 선교지에 성공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. 근데 안 되더라고. 그래 결국 주님께 잡히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있는 입장이 되었었죠. 그러면서 시편 139편을 이렇게 한번 쭉 이제 읽는데요. 아니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보니까 하나님이세요. 내 말하기 전에 내 혀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그 말도 미리 아셨고
어미에 이 잉태되기 전부터 나를 아셨던 거예요. 그래서 시편 139편 보니까요, 아신다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. 하나님 모든 걸 잘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데요,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열심으로 선교 사역을 많이 했어요.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이제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내열심으로 정말 애를 쓰고 삽니다.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하나님 중심, 복음 중심,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는 답을 낸 게 다른 거 아닙니까? 근데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고요, 결국은 내열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참 25년 역사를 쭉 점철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관심을 고정시키기 시작했어요. 아까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히브리서 3장 1절, 1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또 다시 지금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. 확인을 시켜 주시더라고. 그래요, 주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저는 그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 자신이 주님께 집중 안 하고 나 중심으로 많이 생활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연지에 이 열매들도요, 막 거의 신학교 졸업하고 뭔가 좀 하는 것 같으면은 다른 쪽으로 또 취직을 해가요. 이제 대학 어찌됐건 칼리지 졸업장이 나가니까 이걸로 다른데 이력서를 쓰고 주로 잘 팔리는 곳이 이제 콜센터 같은데요. 그런데 제가 조금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나가니까 제자들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 있죠. 그래서 이 손 목사님 밑에서 함께 이렇게 메시지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부럽게 보이는 게 바로 그거예요.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고 이제는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며 사실은 내 영혼이 아니잖아요. 본래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요, 내 영혼으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. 영혼.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스피릿이 아니고 소울로 번역을 해요. 내 혼. 내 이 마음 생각, 내 중심, 내 혼이 그 전에는 육신, 돈, 이 세상 것을 거의 붙들고 나 중심으로 빠졌는데 이제 주님 붙들고요,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기 시작한 세월이 이제 한 5년 쭉 흘러 나왔어요. 그러면서 회복을 좀 시켜 나오시더라고. 그 전에는 일단 사실은 자유함이 없었어요. 제가 얼마나 보채고 막 열심 내고 끌고 나가는데 뒤에서 수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하고 같이 사는 사모님 아닙니까?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든지 당뇨가 아주 심해지고 몸이 종합병원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요즘은 일단 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. 주 예수께 온전히 잡힌 바 된 그거, 지금 선교지에 가서 제가 지금 선교를 이 주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. 이게 비밀인데, 하나님의 목적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첫 언약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된다는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고 마귀에게 잡혀버린 게 인간의 원죄 문제 아닙니까?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. 이 새 언약 그리스도 약속을 주셨는데요, 저는 그리스도 약속 붙들고 영접했어요. 영접했는데 지식이라 실제로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았어요. 예수께 집중하며 예수께 나를 온전히 맡기며 사는 삶을 선교사인 내가 잘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. 그런데
한 5년여 전부터 그게 조금씩 되어지기 시작했어요. 집중.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. 이러면 나는 그 선은 뭔가 좀 막 후원도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좀 되는 뭐 그걸 생각을 했어요.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요.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. 이게 사실은 구원이라. 내가 나를 대표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인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. 그래서 새 생명 얻었는데 그리스도화 되어져야 되는데 새 생명 얻었다 해놓고도 이게 사실은 잘 안 됐어요. 그래서 그런 이 갈등의 과정들을요 쭉 이제 겪어왔는데 야곱을 꺾어버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명명하시고 이제는 12지파를 주시며 이삭은 별 고생 안 하고 온유한 자로 살았잖아요. 근데 이삭의 이 아브라함은요 별 고생 안 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, 근데 야곱은 이삭의 아들인데 고생 많이 했어요. 그걸 쭉 이어받으면서 요셉도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. 온유한 자는 이 선교지에 지금 제일 중요한 답. 나는 누군가?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으로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이 내 머리시고 나는 그의 몸이며 한 몸 되어져서 예수님의 영혼으로 제가 이제 서게 됐을 때요. 비로소 손 목사님 아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이 저한테 조금 이렇게 누려지는 거예요. 그 전에 제가 외갓집을 40리 거리가 되는 외갓집을 걸어 다녔어요. 차가 없었어. 그런데 아버님하고 군대 이 헌병대 장교인 아버님하고 같이 한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. 그 외가 갈 때마다 주변 동네들을 많이 거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는데요. 어릴 적에 혼자 얼마나 무섭습니까? 근데 아버님하고 가니까 아이고 여유가 있는 거 있죠. 놀러 먹는 아이들도요. 뭐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고 손도 흔들어 주고요. 전능하신 주님이 내 주인 되시니까 일단은 그전에는 제가 미운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. 손볼 엑스들도 좀 있었어요. 근데요,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있죠. 주님이 나를 대표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내 모든 문제는 끝나버렸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부채 내 걱정 좀 했어요. 1억이 넘어가는데 선교사가 자립하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면서 결국은 떨어져 버린 부채가 1억이 넘는데요. 주님 이를 어찌해야 됩니까? 근데 한 2, 3년 지나면서요. 그게 싹 정리가 되는 거 있죠. 아니 그냥 해결된 게 아니고 제 마음 안에서 염려가 안 되어지는 거 있죠.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. 근데 이런 게 조금씩 정리되면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그게 그냥 희한하게 정리가 됐어요. 그거 다 말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여튼 그러면서 주님이 책임져 나가심을 이렇게 느끼면서 코로나19를 맞이했습니다. 왜 이런 어려움이 또 옵니까? 근데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허용하신 그 어려움, 고난, 문제는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 선교 연지에 가서 내 필리핀에 뼈를 묻기로 하고 이제 가서 사역했고 그게 아주 굳어져 있었어요. 근데 뼈를 묻는 게 사역 아니다 이 사람아. 3월 하순에 여기 한국에 이제 마지막 비행기로 나왔는데요. 지금 3월부터 지금까지 못 나가고 있어요. 겨울은 입고 나왔는데 아니 이제 싹트고 뭐 못자리하고 못 나가고 있는 거라. 아니 이제 뭐가 크고 벼를 베는 단계까지 왔어요. 못 나가고 있어요. 그 가운데 컴퓨터에 아주 맹이었는데
이제는 전 세계로 아까 사진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매주 메시지 3개를 여기서 녹화해가지고 이제 9교회를 향해 보내고 또 따로 양육한 팀들에 보내고 덴마크에서도 봐요.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있는데 그 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메시지가 잘 퍼져나가는 거 있죠. 아, 하나님이 크신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구나. 필리핀은 1억 2천 인구인데 전 세계를 향해서 1200만이요. 10분의 1이 해외 근로자로 나가 있어요. 근데 그 해외 근로자로 나온 분들 중에 한국에도 많이 와 있죠. 근데 이제 보니까요. 1200만 해외 근로자로 나간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, 그들에게 복음 주고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비밀도 이 인터넷 선교에 있는 거 있죠. 거기다가 북한 선교도요. 여기 와서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. 서 목사님이 북한 선교 놓고 많이 기도하시는데 아마 좀 황당한 말이긴 하지만 황당하지 않고 서 목사님 기도대로 북한은 금방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준비하면요 열어주시는 거라. 그것도 필리핀에 원어민 교사들이 필리핀에요 엄청 많아요. 그러면 북한 지역 지금 열리게 되면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? 이 복음이 어릴 적에 들어가야 돼요. 그런데 북한에 3만 5천 선교원이 아니라 타가소와 유치원이 있어요. 여기에 지금 북한에 있는 기존 교사들로는 교육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. 하나님, 필리핀에서 복음 붙던 원어민 교사 3만 5천을 뽑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. 그러면 이 다락방에서 3만 5천 복음 붙던 우리 청년들이 옛날 미국에서 평화봉사단들 보내가지고 우리 한국에 학교에 이렇게 영어 교사로 많이 보냈어요. 그런 식으로 함께 한국, 필리핀이 한 팀이 돼가지고 7만 명이 들어가면 이제 이 타가소 유치원이요 복음으로 담난 교사들로 시작될 수 있겠잖아요. 그런데 복음 붙들고 이제 전하며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30년 금방 흘렀는데 저도 30년 동안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늘 이제 서 목사님 메시지 주신 그 내용이요 바로 제가 붙든 그 내용입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 시작을 해요. 옛날 다락방 새로 시작할 때 서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 줬는데 또 이제 나는 완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으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단계를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준비하고 새로운 장을 이제 열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메시지를 받았어요.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답은요. 오늘 여러분 들은 이 메시지 위에 다른 답이 없어요.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더라고요. 오직 그리스도 이제 붙들고 나니까 저 자신이 편해지기 시작해요. 그래서 필리핀의 온라인 이제 복음 펼쳐지는 시스템이 이제 세계화될 수 있도록 지금 갖춰 나가고 있고요. 그래서 손 목사님이 필리핀 처음 시작을 하시더만 열매도 제일 크게 거뒀어요. 나 오늘 여기 와서 손성지 목사님 어릴 적에 봤어요. 야, 근데 세상에 박사님 되셨고 지금 신학교 교수 사역 하시고 렘넌트 사역 지금 세계적으로요. 야, 지금 손 목사님은요. 손성지 목사님 한 사람 세운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줄로 내 알고 부럽기가 한량 없습니다. 근데 거기다 은지는요. 필리핀에서 좋은 신랑 맞았는데 두 부부가요. 필리핀의 렘넌트 사역을 확실하게 잡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해외 1200만 근로자가 나가 있는데 우리 이 귀한 은지 선교사라고 이 얘기를 해요. 심정보 선교사.
아주 둘이요 힘있게 멋있게 지금 쓰임 받고 있는데 이게 충만교회와 우리 소 목사님의 열매인 줄로 믿고 참 부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. 30년을 이렇게 토해내려고 보니까 시간도 없고 하여튼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함께 저도 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만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